오늘 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이 무척이나 더운 계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운 8월을 맞이했지만 저희 교회로서는 더위에 지쳐 있을 그런 여백이 없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식도 있고 또 바로 평창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보면은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덥다 하는 생각을 할 여백이 없어요. 제가 2009년에 송도에 올라와서 송도 비전으로 개척을 이제 하려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송도에 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는 믿음으로 처음으로 차를 몰고 송도로 들어왔어요. 그땐 이 주변에 이런 데는 전혀 없었고 1교, 2교만 있었을 때인데 1교로 넘어와서 쭉 훑고 그래도 교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었어요. 한 군데 딱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좁았어요. 한 15평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나와서 이제 2교를 딱 건너면 이제 송도를 떠나 춘천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2교 마지막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걸려서 서게 됐는데 신호등에서 딱 보니까 앞에 이한상가가 2층이 비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간판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비어졌는가 보다 싶어 파란불을 받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돌아서 이한상가로 갔더니 한 모슬기에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가서 지금 이 건물 비어서 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로서는 위치가 한쪽 모퉁이여서 위치가 안 좋은데 주인들이 세를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해가지고 2년 동안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 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 준다는 거예요. 얼마냐? 하여튼 우리가 쓸만한 평수대로 했더니 2억에 2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2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보고 이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등기부 등본을 이 컴퓨터에서 쭈쭈쭈쭈 띄워보니까 그 전에 없었던 게 턱 생긴 거예요. 건축 관련된 회사에서 이 건물에다가 3일 전에 건저당 26억을 잡아다 버린 거예요.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느냐고.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압류가 걸린 이 건저당에 잡힌 이걸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없겠죠? 그랬더니 그렇네요 해가지고 2억 달라는 걸 2천만 원으로 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깎아주면 좋지 않나 그런데 그 대신 그만큼 월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세를 450만 원을 주고 이제 준다고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상가에서 개척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 상가 빨리 나를 쫓아내 달라고, 난 이곳에 오래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왔었는데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이게 법원으로 가가지고 재판하고 해도 한 2년은 걸리겠다. 그러면 좋지 뭐. 나 2년 있다가 쫓겨나가도 참 좋다 생각하고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이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왜냐?
월세 뭐 450만 원, 건물 뭐 관리비 하면 6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임금이 뭐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 최소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최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놓고 그냥 매일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때로는 처량하고 적막하고 길이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더 문제가 뭐냐면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슬프도 약속되어진 시간 예배하고, 낙심돼도 예배하고, 때로는 실망이 참 많이 됐어요. 근데 실망되었을 때도 그냥 묵묵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불가능한 도전들을 몇 번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도전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걸 망하지 않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들은 바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상가에서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생각으로 돈도 없으면서 세부에 고아원을 세우려고 이렇게 비행기 표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세부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다리를, 이게 공항 가는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이 땅이 비어져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비어져 있었는데, 이게 딱 공항 가는 차를 딱 타면 이게 첫 번째 가몰이자예요. 이걸 일명 송도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기에다가 교회 세우면 정말 세계를 선교하는 관문이 될 것 같다고, 하나님 저곳에 교회 세워줄 수 없습니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땅값도 없고 종교부지도 아니고, 종교부지는 이렇게 눈에 아웃룩한 곳에 여러분이 종교부지를 준 예가 없잖아요. 구석에 처박아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불가능한 생각이니까 그냥 담아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이곳에 종교부지로 만들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곳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소스라치게 제 몸의 전율을 느끼는 것은, 제가 특별히 잘났거나 유능하거나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막연하지만 생각했던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도, 스쳐가는 생각만 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시작이로구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생각 좀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주어버리니까 기분 나쁜지 왜 아멘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비밀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쓰지 않고 지식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세속적인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낙심되어도 예배했고, 슬퍼도 예배했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셨고,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 그때 교회에 지금 반토막이 다 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매일 예배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계속 붕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불씨를 끄지 않았던 것.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교회 보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렸다.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 나는 설교할 때 항상 시키는 게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예배하겠으면 손 들린다. 근데 우리 교회는 손은 정말 잘 든다. 그런데 문제는 가 있는데 손을 들어놓고 내일 안 온다. 여러분도 매일 예배 드리시겠냐고 했더니 진짜 100%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 오늘 매일 예배 드리는지 그 담임 목사님부터 드린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갈등들이 참 많았었어요. 하나 그 마음 제끼고 바로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208명이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절대로 거두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벌떡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 답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최소한 저는 도왔어요. 저는요, 그전 성전도 그렇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10억 가지고 수백억짜리를 지어내.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우신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셔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납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알아서 해. 저는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이 직분들을 받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직분을 받으실 때 이분들이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수종이 고급 수종이라도 심어 손길 가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여기저기 지 맘대로 가지가 나와 뻗어버리기 때문에 잡목이 되어버려요. 정말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사람이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 잘라내고 수영을 만들어주고 막 전진해주고 이래야 만들고 싶은 그것도 오랜 세월 손이 가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데 작품이 되어버리면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수천만 원도 되고 수억짜리도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수종도 손길 가지 않고 내버려두면 잡목이 돼 그냥 배에서 불때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김새나 혈액형이나 더러운 성격이나 이건 선천적이야.
그런데 그 더러운 성격도 다 아름다운 인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후천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중하다, 저 사람 정말 멋있게 늙어가네, 어머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기 향기롭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가난교회 권사님들은 품격이 있어. 뭐라 아멘 안 하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콩나물이었는데 저는 전철 타면 잘 앉지를 않아요. 이렇게 좀 서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젊었으니까. 근데 이게 서서 가는데 이제 전철이 딱 섰는데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 근데 딱 많은 사람이 팍팍 있는데 자리 하나가 남은 거야. 자리 하나가 비워져서 나갔으니까 그때 교회 권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공통적인 흐스름한 가방이 있어. 신방 가방. 그래 그 방 그 한 대여섯 명이 딱 서더니 딱 자리가 하나 나오니까 딱 들어오면서 한 권사님이 가방을 딱 던지더라고. 그 자리에 딱 던지면서 권사님 앉으세요 하면서 그 큰 엉덩이로 팍 앉더니 미리 제끼는데 한 자리가 세 자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 이게 앉아라고. 나 그때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지 아줌마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그 꼴 보고 교회 잘 나가겠다. 좀 그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성격이 좀 거칠고 설령 내가 가시 같아도 세상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세상 앞에 너무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거, 저분들이 도대체 교회를 생각하냐, 저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느냐, 참 고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한 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옛말에 이 말이 있어.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기분 나쁜가 봐. 그 남자도 마찬가지지. 남자도 있잖아요, 좀 마음이 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종쟁이처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가 인기가 많다 하는 것은 공감한다 이 말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땡벌이 생각나더라고. 강진 씨가 불렀던 땡벌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남자들이 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남자의 마음은 허공이야. 그래가지고 백옥 같은 얼굴을 가진 이쁜 여자 만나 행복을 좀 누리고 싶어서 결혼 딱 해봤는데 어머나 살아보니까 땡벌이네. 여러분 이게 남자만 그렇게 했어? 여자분들도 저 넓은 어깨에 기대어서 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남자의 어깨가 완전 아골 꼴짝이야 완전히. 그런 적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그 계곡이 깊어요. 밤마다 밀려오는 쓸쓸함과 내일 아침이 두려우시는 그 깊은 밤을 지새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옥 같은 얼굴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향기로운 가슴 속에서 가시가 또 치는 거예요. 상처 있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태어나 전쟁터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친 사람처럼 이 거친 환경들이 우리를 거칠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보고 살거나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꾸면 인생 바뀝니다. 저는 반복되는 가난한 삶에 찌들어져 있을 때 너무 날아오르고 싶은데 날개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강을 건너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나 결혼 결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차라리 내 혼자였으면 그냥 나 혼자 고생하고 말면 될 걸 했던 생각까지 있을 만큼 반복되는 가난과 그리고 그 거친 세파에서 홀로 시달릴 때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니? 물었어요. 너 왜 너 옆에 사람 없다고 낙심하느냐? 좋은 환경 없다고 낙심하느냐? 너가 비빌 언덕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비빌 언덕이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비빌 언덕이더라고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목사가 주님 보지 않고 돈 없다고 환경 없다고 사람 없다고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는 도대체 목사이기 전에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인가를 나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이제 내가 환경 보고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가 비빌 언덕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고 그때부터 주님 믿고 저질러 봤어요. 놀랍게도 주님 믿고 저질렀더니 돈 하나도 없는데 되더라. 아멘.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갖지 않는 것을 필요치 않아 갖지 할 뿐이지 내가 가서 일할 때마다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시열이 가봤더니 시열이 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여러분 울고 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부유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걸 성공으로 본 거예요. 이걸 삶의 가치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다 보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마음결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요. 세상 어디에 향기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냐고요. 세상 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살면 살수록 실망만 되어질 뿐이에요. 실망으로 가득 차 살아갔던 경험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었죠.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고 믿는 만큼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으시는 208분의 임직자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그침이 꺼내도 장미가 되면 안 돼요. 아름다워 다가가는데 확 찔러버리고 땡벌, 아이고 쏘여보세요. 정신에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러잖아. 아름다워야 돼. 거칠게 사는 사람들 저거 짐승이다 이러잖아. 인격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지. 사람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지정이가 다 단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cultivate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본능에서 끌어오르는 사악한 욕망의 용광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의 용광로예요. 막 끌어올라요.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막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 욕망은 그 영혼을 불태워버려요. 절대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부해질 수 없어요.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만 욕심을 털어내야 돼.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어야 될 마음의 옷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려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에 오셔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남을 깔보고 막 창 찌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따뜻해 스윗 홈이 돼야 되는데 이 스윗 홈이 안 되고 다크 홈이 돼. 너무 어두워요. 집에 들어가기가 좋아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긍휼을 가져야 돼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내보여주는 예가 있는 그 탕자의 비유잖아요. 젊은 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막 강요하여 빼앗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죄지면서 다 탕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돌아왔잖아.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미안해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까운 물질 다 허비하고 영혼의 때를 묻혀서 만신창이가 되어 왔지만 나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때 묻은 너일지라도 너가 있어야 나는 행복해. 이게 긍휼이에요.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 성숙한 인격체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있듯이 빗나가고 지잘난치 않은 사춘기가 있듯이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진짜 다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줘야 그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긍휼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성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대해준다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 뭐가 남겠어? 너 눈이 범죄하든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든 잘라버리라. 그리고 불구가 되어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은 불구자가 돼야 천국 간다. 그럼 천국 다 불구조만 있겠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이 말씀 이거 율법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도대체 나이 30대기 전에 여러분 남아있는 지체가 뭐 있겠어? 주둥아리만 남아있을 거야. 이것도 다 찢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의 명령 어기고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게 되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막 패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 막 껴안아줘.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을 배워가는 게 그렇게 얼마나 힘들지 하며 이 아들의 애환을 같이 느껴주면서 이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잠자도록 된장국 끓여주잖아. 된장국 다 그 고향의 맛을 먹고 잠이 들면 3일을 자. 그래도 어머니는 깨우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많은 잠자지 못한 수단난 날들의 아픔을 어머님이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불 덮어주고 손 넣어서 방이 차가운지 바닥에 차가운지 하는 꿈불 떼주고, 그리고 밥에 넣고 기다리는 거 식으면 또 데우고, 혹시 일어나자마자 배 밥 먹이려고 국 데우고, 식으면 또 국 데우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행복은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미워하면 지옥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시처럼 보이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우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사람의 허물을 논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을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슴 속에 사랑을 담아 달라고.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야. 미움을 끊어내고 정오를 끊어내고 날카로운 칼 같은 눈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세상은 다 지옥으로 바뀌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남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옷을 항상 입어야 돼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언제 이러면 잔잔함만 있는 거 있지 않잖아요.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한계도 만나고, 무거운 짐이 만나죠. 그리고 자식들 낳아보면 자식들이 기쁨이 되게 되는데, 때로는 사고치고 빽딱거리고 막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왔어? 네, 아버지 왔어요. 아빠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보기를 원수 바라보듯 한다? 딱 쳐다보니, 탁 쳐다보고, 탁 따르면서 쫙 감옥을 만들어버려요. 아들만 그러냐? 딸은도 그래요, 요즘에는. 세상에 많은 가정은 안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들이 방구석에 치백해 가지고 3개월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3개월을. 그리고 엄마가 밥을 차려가지고 문 앞에 나와서 똑똑똑 밥 차려놨다 그러면,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는 문소리가 들리면 문빙 이러가 밥만 싹 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아주 이 컴퓨터 가상세계에서 미쳐 사는 거야.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삐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벌떡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겁게 여길지라도 주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정은, 엄마 아빠는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내 자식이야. 밥을 먹었을까? 소화는 잘 시켰을까? 병은 들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막 춤을 추고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 안 돼요.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들었어, 이래야 돼. 마귀 새끼는 지 허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 그건 마귀 새끼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도요, 때려서 변화되지 않아요. 억압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무섭게 하고 막 해초리 들면 그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안 그런 척 하지만 내적인 변화, 더 원함만 생겨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잖아.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거기에 아멘. 이것만 확실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자식
어긋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변화를 위하여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엇나가서 막 방탕하고 사생아 놓고 막 추악한 삶을 살다가 하루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요. 그 모니카라는 여인이 내 아들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사랑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정신 차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만나 성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두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평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진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구남매를 낳으셨잖아요. 이 자식 괜찮으면 저 자식 사고치고 저 자식 괜찮으면 이 자식 울고. 두 아들이 있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신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데 신발 가게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신발 가게 하는 아들 걱정하는 거야. 화창한 날에는 신발 가게는 잘 안 되는데, 잘 되는데 우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화창한 날에도 근심하고 비 오는 날에도 근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개척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 교회 부흥되면 참 행복하겠다.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하겠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지는 것은 세상의 유무와 돈이 많고 적음과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밤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일 잘못될까 봐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이거 불신입니다. 믿음은 평안을 갖는 거예요. 길모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헨리 길모우가 세상에 많은 셰파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아, 평안은 주님 안에 있구나. 이 세상에 긴 짐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거우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쓸더밥하는 거예요.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을 있게 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원수들이 나를 진을 친다 할지라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평안해지면 평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돼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바람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밤에도 낮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내일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딱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편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어디서 그 힘이 올 수 있을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품격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한없는 여유와 향기가 서며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이런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